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눕힘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하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 없는 확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곡하게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현혹이 되면서 선지자들의 말을 소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비참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의 말은 우리가 걸려 들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내게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내게 다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내게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말들은 우리가 걸러들여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도 땅에 떨어뜨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 고백, 여러분의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한 지붕에 살고는 있습니다마는 지향하는 그런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이 그렇게 되게 더 영적이지 않습니까? 더 감성이 풍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감성이 풍부한 경우보다도 이 여자분들이 되게 이 감성이 풍부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이 구성학원의 이 비율을 보면 남자들보다도 월등하게 누가 더 많습니까? 여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사울 왕의 딸이었던 이 미갈은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그의 모습에서 행복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 사울의 딸 미갈에게서 전혀 기쁨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축복을 하러 돌아온 남편에게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나중에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그때는 정말 생각이 부족했다. 내가 그 말을 취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될 것이지만 성경 어디에도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사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잘못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정말 어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은 쉽지 않습니다. 꼭 말을 해야 되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생각해 주겠지 라고 하는 자기 생각만 고집을 할 뿐 실제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가정을 보면 남이 보는 것과 그들이 속한 그런 그 가정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아내 미갈은 한 지붕에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가족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직 이 미갈의 마음 속에서 전 남편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몸을 빠져나왔습니다마는 그 정체성이나 그 사고방식은 아직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사 왔다고 해서 몸은 이사 왔지만 마음이 이사 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속해 있는 거기를 더 동경을 하고 거기를 더 그리워하고 거기를 더 내가 정말 여건만 되면 거기가 더 좋은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한 지붕 두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첫째로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 경솔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미갈이 창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쉬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업신여겼다라는 말을 더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경멸했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경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미갈의 마음을 누가 조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미갈의 생각을 누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생각일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 같은데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 행하면 이유라도 알겠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의 생각대로 누군가의 지시를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는 평생 누구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까? 네,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노릇을 하는 것조차도 모른 채로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들이 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몸에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몸에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비를 하겠어요? 건강한 줄로 착각을 하는데 나는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비를 하겠습니까? 그나마 지혜가 있다고 하면 혹시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고 평소에 관리를 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보면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이대로 계속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이대로 계속 이렇게 정말 평탄한 삶을 살 거야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확신, 어찌 보면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복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중심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준을 삼아서 내 일생을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일 수 있겠고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사 다윗의 그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최소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추면, 물론 온매 무사가 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춤을 췄으니까. 춤을 췄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고 뛰노는 것을 그것을 업신여겼다. 더 나아가서 경멸했다. 이 미갈의 삶이 전혀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을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어도 처음부터 그렇게 탁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도 많은 시간들을 세상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묻혀온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먼지도 여러분 그날 닦는 것을 쉽게 닦잖아요. 근데 여러분 1년, 2년 묵혀두었다 여러분 먼지 닦아보세요. 잘 닦여지나? 닦이질 않습니다. 다윗 왕이 춤추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인도 이 다윗 왕을 따라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을 춰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백성들도
백성들도 저렇게 기뻐 뛰며 왕과 함께 기쁨을 함께 하고 있는데 부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혼자 소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쁨에서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왜 이런 지경에 놓였을까? 왜 나에게는 저렇게 저 사람들을 기뻐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가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까지 이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심중에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영문에서는 경멸했다고 그랬어요. 다윗 왕과의 사이가 좀 얼마나 원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전 남편 발디엘의 아내라는 그 정체성에서 아직도 헤어나질 않은 것입니다. 몸은 왕궁에 와 있는데 몸은 다윗의 아내인데 마음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발디엘의 아내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영접했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없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여러분 자꾸 입술로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이 좋고 세상의 말이 더 잘 들리고 세상 것이 더 잘 보인다고 하면 과연 내 정체성이 어디에 속했는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정말 그런 걸 진단하지 않은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세상 것들이 이 과거에 속한 것들이 우리를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전히 세상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새 신랑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닌 예수님에게 맞춘 신앙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남편은 세상 신랑은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요? 다 그 나름대로의 살아온 환경이 있고 다 그 살아온 여건이 있는데 그 부모로부터 또 그 윗대로부터 받은 상처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남편을 보고 한 아내를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아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속해 있는 것이고요. 들어있는 것이고요. 남편을 본다고 하면 그 남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속한 그 가문, 그가 속한 가정의 그 모든 사람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삶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전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생각을 참 짧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지가 않는데 단순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이 보일 때 놀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나.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다중인격이 들어있어요. 다중인격체입니다. 이상할 것 같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아직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토설되지 않은 그러한 상처들이라도 남아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중심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심되셔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되셔서 하는 신앙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으실 거야. 그러니까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중심되는 거 어떻습니까? 이건 이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못하겠고, 저건 저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못하겠고, 다 빼고 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걸려내고 저렇게 걸려내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빠져나가고 하나님 축복이 저렇게 빠져나가는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얻어갈 게 뭐가 있게요? 거둬가실 뭐 있어요? 순종함으로 심어야 되는데 심지를 않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서 왜 나만 이럴까 하고 이런 피의식에 젖어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려거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려거든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뜯어고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 없이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꺾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이요. 내가 날 꺾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겠어요?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햄스터를 봤어요. 분명히 먹이를 충분히 주었거든요. 먹이를. 조금 있다 보니까 먹이가 없어요. 이 조그맣게 이거 다 먹었나 싶어가지고 이제 햄스터를 집어가지고 배를 눌렀네. 그랬더니 그 입에서 그 먹이가 똘똘똘똘똘 나오는 거예요. 언제 주인이 또 먹이를 줄지 모르니까 자기가 먹어두는 거란 얘기죠.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챙겨야지. 내가 챙겨야지. 하나님께서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알아? 상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신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늘 이 회의 속에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이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늘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사로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한 발짝만 나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그 한 발짝을 넘어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회를 메웠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술에 실어서 이동을 했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덕에서 이제 내려다 보니까 이 궤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궤 흔들리니까 어떻게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궤 옆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이동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임의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때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진창마 가운데 준비한 자리 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시간 없이 말씀 묵상하시는 시간 없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인생의 좌표, 내 신앙의 좌표를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바쁜 게 능사가 아닙니다. 다른 걸 여러분들이 조금 줄이더라도 다른 걸 여러분들이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는 시간 반드시 가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바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바쁘죠. 놀면서도 바쁘신 분은 바쁩니다. 놀면서도. 법궤 안치 후에 번제 화목제를 요 앞에 드렸다고 그랬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소극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법궤를 그렇게 이 중앙에 갖다 놓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법궤 자체만을 이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처소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기쁨이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온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온 백성들. 여러분 기쁨도 나 혼자 기뻐하는 것보다 같이 기뻐하는 게 더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파티를 준비할 때도 우리끼리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어떻습니까? 많이 초대하잖아요. 그죠? 요즘 같은 경우야 여의치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때는 우리 같은 파티를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초대하고 싶은 사람 많이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초대합니다. 왜? 그 기쁨이 더 크니까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지고 또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눠줬잖아요. 나눠줬어요. 나눠 먹었습니다. 나눠 먹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기쁨을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나를 택하사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 미갈이 어떻게 할까? 또 비아냥거리겠지? 업신여기겠지? 그래서 안 할까?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할 건 그 사람이 할 일이고 다윗이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격 없는 나를 이 부족한 나를 가족들조차도 나를 그렇게 별로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이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목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자격이 있었던 사람,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사는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어찌하든지 여러분 다 나를 칭찬해 주지도 않고요, 다 나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남의 말이나 남의 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굳건하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제국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알아서 와서 이 다윗을 돕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여러분에 와가지고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보는 눈이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하면 나도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왜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좀 하나님께 날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으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언제 택하여 주셨습니까?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야, 하나님 순간 충동에 의하신 것도 아니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려고 감격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크게 좀 하세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빛과 소금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둠 속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져가는 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데, 빛이라고 하는데 전혀 영향력이 없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가 정말 빛으로서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서 저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번은 운전을 하는데 이제 신호등이 이제 바뀌었어요. 멈췄습니다. 옆 차로를 가서 통과를 하려고 하던 그 차가 끽 하고 서는 거예요. 왜? 제가 서니까. 만약에 제가 그냥 그 신호를 통과해 버리려고 했었다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분도 따라서 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앞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정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배우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하나님 저렇게 기뻐하는 것이로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고 그랬지요. 환경 영향이 없이 정말 미갈이 옆에서 정말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향하는 그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득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생각이 들어올 그러한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떤 사탄이 어떤 방해도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충만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바닷속에서 평생을 살아도 절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요 그 소금 얼마 되지도 않는 것에 절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절여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지붕 두 인생은 그 인생 중에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다윗이 여러분의 놀모델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어롭게 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알고 감사하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에서 구원해 주셔서 정말 사랑의 아들 나라로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